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 중심으로 이사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다시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리고 다시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가 한참 미국 집회 다닐 때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법원에다 고소를 합니다. 미국 교회 그쯤 됐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소하면 걸려요. 그 지금 교회에서 무슨 동성결혼, 동성연애 그런 설교를 못해요. 지금 법에 걸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사야 설교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배신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한 거예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거다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안 되지. 오늘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배신자야, 이 행악의 종자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행악의 종자라는 말을 상처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익스큐스한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영어로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한번 해봐. 교인들이 이 행악의 종자, 이 배신자들아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내가 왜 배신자냐? 왜 내가 나쁜 놈이냐? 왜 내가 사기꾼이냐? 내가 왜 행악의 종자냐? 너 나 사기친 거 봤냐? 나 도둑질하는 거 봤냐? 교인들이 이쯤 덤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덤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린 신사숙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책을 김포로 옮기면서 설교학에 대한 책은 다 가져가는데 그 책을 보면 수백 권이 다 목사 보고 설교 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것도 설교 잘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이 귀 있으면 잘 들어라.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설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잘 들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포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버릇없이 행위한다고 산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를 하는 선지자들, 목사나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잘 듣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말씀도 더 가스플, 복음이었으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계시된 말씀도 더 가스플, 복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연속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설교자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설교자가 전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더 가스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장 5절이에요. 그냥 틀어요. 6장 5절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만 행악의 종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악의 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I am Jesus. 나는 나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를 너희들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라. 나는 나야 그냥. 여기에 바울이 산산소각이 나도록 깨어집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소경되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회심한 후에 이메 디에트리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랑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영어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the gospel 복음은 뉴 비기닝이며 뉴 크리티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영어 성경은 The first man Adam, The firs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도 The last Adam, The second man을 통해서 New beginning, New created. 이것의 목적은 The salvation.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The gospel. 복음이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더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과 행위가 바로 회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거듭나서 분명히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다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벌벌 떨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justifying,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도, sanctifying, 실제로 성화된 구원도, 온전하게 구원하는 glorifying, 영화의 구원도 오직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 회개 없는 믿음 다 가짜입니다.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나도 더럽고 추하다. 내가 행악의 종자다. 내가 허물진 백성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숯불을 갖다 입을 지지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모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복타령이나 하고 성공타령이나 하고 멋이나 부리고
아무쪼록 예수의 새롭게 다시 눈 뜨고 예수가 원하는 삶에 새롭게 눈 떠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소명교회지만 소명교회는 반드시 소명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보내심을 받는 은혜와 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보내심을 받았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공간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설교를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아무리 가서 전해봐라, 못 듣는다, 못 본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강의 설교자 대가였던 캠벨 몰간이 은퇴할 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생 내가 하는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며 설교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 없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는 설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는 설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설교,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가서 설교해서 눈 감기고 귀 감기고 입 다물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먹고 입이 닫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도무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우습게 등한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그래서 행악의 종자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는가?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새벽마다 헌금하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행악의 종자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설교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매맞고 쫓겨다니고 욕먹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는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는 거지만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고
채찍질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색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설교를 한다고 반드시 교인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해라. 보여준 대로 증거해라.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말하기 전에 선견자로 말해서 seers, 보는 자로. 선지자,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 깨닫고 전하는 자라고 말하기 전에 보는 자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전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50장 7절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고 매맞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전신의 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바른 설교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3절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이사야 53장의 고난을 당하시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선포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스펠 복음을 전했어도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간고를 겪은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인데, 그렇게 이사야처럼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데 우리 보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맞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씨로 오셔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길바닥과 같은 마음인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지 옥토의 마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맛인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맛인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맛인지 아니면 씨가 싹이 나서 잘 자라서 꽃이 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신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깊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신의를 지키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복음으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으로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할 메시아를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그들이 소경과 벙어리가 되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탄핵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선지자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날마다 눌리는 일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얘기해라, 그래도 설교해라, 그래도 가르쳐라, 그래도 전해라.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이어만 한다는 믿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신약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좀 아멘 좀 해봐. 금요일날 기도도 안 하고 잤는데 응? 구약에도 오직 예수, 신약에도 오직 예수야. 신약도 구약도 오직 예수라니까 억울해? 분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새 말까지 말세까지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 세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해준 더 가스펠 복음을 우리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따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신의를 지켜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